12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무엇을 표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가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은 무슨 의미를, 무슨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표징으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들이 어떤 것을 표징하려고 그렇게 기적을 기록해놨냐 이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제가 했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신적인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신적인 기원, 능력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질량불변의 법칙이 그쵸 무시되어 버리죠. 보리떡 5개 하고 그쵸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질량불변의 법칙에서 어긋나잖아요. 우리 법칙에서 그런 것을 초월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쵸 그 만유의 법칙을 초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그 표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적 기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쵸, 복음을 전파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했다는 그 일을 나타내려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뭔지 우리 사모님 무조건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래. 우리는 다 깨닫고 있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메시아면서 그리스도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볼까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그렇죠? 이적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치,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그러니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렇죠? 다른 기적들도, 다른 이적들도 많이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7가지만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많은 걸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걸 기록할 필요 없이 7가지면 완전해요.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7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신적 기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7가지 적었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너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푸신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픈 것을 고쳐주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그 일에 처했으니까 기적같이 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드린 거 반대로 전부 다 그렇게 한대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낫게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여준 것은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준 것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너희들한테 구원을 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베푼 것이지 네 문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준 그 해결사로서의 어떤 기적을 베푼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기적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렇죠? 한번 더듬어 볼게요.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혼인잔치라고 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렇죠? 이 비유의 메시지는 항아리가 비어있다 그랬죠. 6개 항아리가 비어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비어있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항아리에 있는 물 가지고 깨끗이 손을 씻고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이 비어있다는 것은 그렇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실제는 속에서는 그렇죠. 속에서는 더럽고 위선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위선적인 행위, 외식만 풍성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된다요? 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즉 신랑이 잠들어 죽어야 누가 나와요? 신부가 나오죠. 그 갈비뼈에서. 그래야 진정한 신부가 나와야 그 신랑하고 둘이 진정한 잔치가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참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시절에 혼인잔치 하는데 가가지고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안 와지니까 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포도주를 더 보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뭐 기적을 행한 거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응?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가가지고 그냥 포도주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생겼지 하면서 지금 그 현상만 보고 있죠. 이 메시지를 안 보고 내가 피가 됐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하고 영원히 신랑 신부로서 살겠다는 그 혼인 잔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딴 것을 받아들이죠. 그럼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이 어떤 것이었어요? 왕이 신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신하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와서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질병이 물러나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뭐였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였죠.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오래된 병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38 병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연못에 뛰어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고침을 받는다는 거 신뢰한 연못에 뛰어들면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는 거 아는데 일어설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구자.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 매 해마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는 낫고 자기는 영원히 그렇게 불구자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구해주는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그 앉아서 들어갈 수 없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능자인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떡을 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에 또 나오는데 어디 비유야? 친구의 비유죠. 어디 친구가 밤늦게 와서 밤늦게 왔는데 떡을 달라, 떡 3덩이를 달라. 그러면 내가 떡이 강청하는 기도에 나오는구나. 강청하면 왜 안 주겠냐 할 때 그 강청하는 기도에 그 떡을 달라는 친구 얘기가 나오죠. 그 떡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 그때 떡이 예수잖아요. 하나님 말씀 떡 3덩어리 성자 성령 하나님 그걸 나한테 달라. 달라 그랬는데
내가 자고 있으니까 내 애들도 자고 문이 잠겼으니까 못 주겠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강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끈질기 그냥 끝까지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강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강청이라고 그랬어요? 강청하는 기도는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던질게요. 그래야 기억나죠. 공부한 게. 강청하는 것은요 쪽팔리다는 뜻이에요. 창피당하다. 창피당하다는 뜻이야. 강청이라는 뜻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고 내가 예수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쪽팔리는데 아까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주며 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너희가 그렇게 강청하면 반드시 모든 걸 다 준다는 그 얘기는 내가 쪽팔려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달라는 내가 안 주겠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쪽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지 무슨 끝까지 기도하면 준다? 그래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어디 옛날에 보면 저는 잘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준 목사님도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니까 끝까지 막 들어주신다고. 그런 이유가 많죠. 그 삼각산에 가면은 나무 뿌리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얼마나 흔들어졌겠는지 돌, 바위 돌이 달아요. 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저렇게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죠. 저기 땅에서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감동한다.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감동을 안 해서 안 들어주겠냐 이러는데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끝까지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끝까지 들어주면 감천하면 끝까지 내가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들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뭘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청 하나님을 예수를 구하는 거, 그렇죠? 예수의 의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까요? 그럼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지죠. 내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뜻을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해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키죠. 기도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기도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일을 했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하나님한테 한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 있다 없다? 전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시킨 이유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기도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기도 그냥 일을 하시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도를 시켜서 기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급을 누구한테 주려고요? 나한테 주려고.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켜.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시킨 기도는 100% 응답 받죠. 그럼 응답 안 되는 기도는 하나님 시킨 기도 아니고 내 유익을 기하는 기도였죠. 하나님 뜻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해결해달라는 하나님을 그냥 힘부름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쪽팔려가지고 그게 안 들어주죠. 내가 네 힘부름꾼이냐 이래서.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해.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건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건 네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준다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네.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 맞아요. 안 들어줄 때는 이거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이건 내 뜻을 구했구나. 반드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응답이 없을 때는 보면 내 뜻 구했어요. 맞죠? 네. 하나님 뜻 구하면 강청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줘요? 네? 그렇잖아요. 성령을 달라는데 딴 거 주겠어요? 마귀 새끼 갖다 주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은요, 떡 얘기다 그랬는데 이 떡은요, 그저 떡이 나오는데 이 떡은 예수의 몸, 그쵸? 이 참떡인 예수를 지금 상징하면서 그 떡으로 인해서 그 떡이 먹고 배부를 정도로 남았다는 얘기는 그 떡인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생에 그쵸 영생을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함을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충분히 먹고 남고 죽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사는 그런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그때 당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다 해가지고 먹을 것을 쫓아서 따라다니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걸 해준 것은 너희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준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는 나로 인해서 참떡인 나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다. 먹고 배부르고 그냥 남는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 먹을 거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죠. 분명히. 그럼에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고 떠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내 문제 해결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몇 프로일까요? 제가 볼 때는 98% 그러니까 그 영적 지위의 알솔로몬자라는 그 자는 97%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 우리나라 아니 이 땅의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진짜 올곧게 참 믿는 사람들은 3% 정도도 안 된다. 나머지 전부 다 뭐다? 내 뜻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복으로 만든다. 해결사로 만드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모르죠. 저도 거기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안 하려고 그러죠. 이제는 어제 이제 여기 가까이 사는 그 친구 하나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저를 봤나 봐요. 보고 싶었나 봐요.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인다고. 많이 편안해 보인다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저런 문제로 지금 막 그냥 어떻게든지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와이프가 조금 뭐 뜻을 거스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노후 대책 물론 필요해. 그렇죠? 필요하지만 나 여기 와서 노후 대책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꽃 가꾸고 그렇죠? 텃밭 가꾸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가면 더 먹을 것이 많고 영원히 풍성한 곳에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데려가면 좋고 더 먹을 것이 많은 곳이 있으니까 더 좋고 주시면 내가 누리고. 그래서 나 우리 집에 표 딱 하나 갖다 붙여놨는데 뭐 더덕더덕 붙이는 거 싫어하는데 하나 딱 갖다 놓는 게 역대상 13장인가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내가 영원히 그 복을 누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럴 때는 그냥 풍성히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데려가면 그것도 아멘하고 가면 돼요. 아멘.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니까.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이 나보다도 한참 젊고 나 10년 젊은 친구인데 나를 많이 따라요. 목이 타니까 다 등을 밀어주려고 그렇게 다 따라다니는 그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늙어 보여. 그래서 어제 그제가 또 어느 분이 검은 고무신을 신고 어느 여자분하고 진짜 프라이드 달달달달달달 진짜 그 경운기가 차라리 낫더만. 옛날 거 경운기 같은 차량 달달달달 끌고 와가지고 있잖아. 일로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저쪽 집에 있는데 그래서 누가 또 왔나 해가지고 내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느 여자분이 내리는데 그래서 남자는 머리가 그냥 백발이야. 백발 비슷하고 그냥 옷도 그냥 검은 곳에다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뭐 이건 농부보다 더 깨재재. 그래서 내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 아니 어디 계시는데 했더니 사람들이 저 뒤에 있대. 거기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야 했더나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목이 곧더만 나보고 여기 언제 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여기 2년 됐어요. 어디 있다 왔어요? 그래. 그걸 왜 물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 교회라고 하니까 자기가 궁금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뭐 도인도 아니고 응? 그러면서 그냥 뭘 이렇게 뭐 취조하듯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여기 문 열고 들어가 배워서 그냥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이상해. 아니 어디를 방문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렇지, 예의를 갖추. 내가 여기 성교센터가 생겼구나. 그럼 내가 언제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뭐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들렀다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지. 그 예의보다는 뭔가 좀 상대방의 어떤 그러네요.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뭐 취재하듯이 뭐 수사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취재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그냥 도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몇 살이세요? 이래. 그 남자분이요? 아, 남자가 그래 몇 살이세요? 그래. 목사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몇 살이세요? 이래. 그래서 제가요 68 양띠인데요. 그랬더니 저는 65살이에요. 그랬죠. 아이 나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75살이에요. 이랬어. 아니요 85살에 믿어요. 그럼 그 근데 정도예요. 여기 사신대요? 몰라 그래서 자기도 안양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저 뒤에 이제 사늘이 있대. 서울이 어디지? 그래서 사늘이 저 뒤에 있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있다가 그래서 75살이 했더만 아니 65살이에요. 그리고 꼬리 내리고 갔어요. 그런데 봐봐요. 저는 뭐 이렇게 저도 그냥 뭐 동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힘적으로 마음적으로 편안하니까 잘 먹고 못 먹고 우리는 안 따지잖아요. 있으면 먹고 안 먹잖아요. 굳이 없는 거 도둑질 해가지고 없는 거 그저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평강을 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냥 말씀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꽃밭 가꾸면서 같이 이렇게 강아지들하고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 삼아 보쌈 이렇게 사니까 공기 좋은 거 사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냥 새벽 4시야 4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동생들 때문에 하나는 중환자실에 또 들어갔어. 이게 머리를 수술했는데 또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하나는 세포가 탁 퍼져가지고 오늘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내가 어제 그냥 전전전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뭐 동생들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아 전부터들. 나중에 전화 왔는데 울면서 전화 오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줄 줄 몰라요. 너무 아파하니까 그 동생이. 그래서 이제 가는 내가 가만히 했어요. 가니까 막 울어.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그 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저도 그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아파야 되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저는 나이가 더 많은데 이렇게 생생한데 하나님 저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은혜 주실 거 우리 동생한테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게다가 왜 안 나겠어요? 나 인간이기 때문에 좀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그 질병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고통은 주지 마세요. 제발 좀 너무 아파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그냥 하나님 데려가는 거는 더 좋은 곳에 데려가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대신에 고통 없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6시 20분에 우리 재수씨한테 문자가 와 있는데, 네? 카톡으로 문자가 와 있는데, 갑자기 밤에 새벽에 1시 몇 분에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동생이 응급실로 갔다고. 또 남동생은 암이 심장에 붙어 있는 거 혈전인 줄 알고 심장 수술하다 보니까 그게 암이었어. 드러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경과돼가지고 뇌를 갈라가지고 뇌에 있는 또 암을 또 제거했어. 그런데 지금 손발을 못 쓰죠. 이게 뇌가 있으니까 지금 손발을 못 써요. 왼쪽을 못 쓰는 그런 상태인데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 경과를 보고 쓸 수 있는지 못 쓸지 식물인간이 될지 어쩔지 판단이 나온다 해서 일주일 됐거든 수술한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져 버렸고 간병인도 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응급실에 가버린 거야. 그러니 또 그냥 막 이게 그러니까는 막 기도에는 내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할 때도 내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그래 기도 노래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도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뭘 누리냐면요.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순수대로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는 또 교단에서 또 문자가 또 날라온 거예요. 여기 그 송대사님 파송할 때 파송 예비 중에서 이 김윤호 목사라고 그 우리 교단에 고문으로 계신 김윤호 목사님 오셨었어요. 여기 그때 왔었어요.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백혈병으로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일산에 그 백병원인가 그쪽에 이제 입원해 있었거든요.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 있어서 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또 평상시에 남겼던 그 문자들이 있죠. 고난 주간의 문자들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주의 종이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정말 이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어거스틴의 고백면 비슷한 그런 그 고백에 대한 어떤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해놓고 한 문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이제 발인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가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보냐면 어째 하나님 진짜 따지면 제가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여동생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그렇게 먹을 거 안 입고 뭐 입을 거 못 먹고 막 이러면서 살면서 완전히 병 걸려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동생은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나 교회 할 때도 걔가요 막 앰프니 스피커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틱틱틱틱 거리고 그래가지고 막 앰프니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거 이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전부 다 선물을 많이 하셨고. 그래 제가 다니는 교회도 간판이고 뭐고 얘가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벌어서 식구들한테 다 자기는 월세를 살면서 전부 다 동생들이고 형이나 나나니까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걸 따지면 걔를 데려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게 아픈 거예요. 여동생은 진짜 너무 고생하다가 그 고통받고 가는 거 같고 얘는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통 속에 있고 나는 치료 못된 나는 여기서 평강을 누리고 있고 야 이게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감사뿐이 안 나오죠? 그 당장이라도 데려가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 이 땅에다가 안 되죠. 내가 노대처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자꾸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지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내일이라도 가면 좋고 내일이라도 숨쉬게 하면 할 일이 있는 거 딱 해가지고 나 어제 그 얘기 했더만 얘가 이렇게 목사님이랑 와서 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면서 가야 되겠대. 안 들어가. 자기는 나보다 한 10년 적기 때문에 노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힘들대. 그래서 왜 안 찾아왔냐 했더니 혹시 나 의지할까봐 와가지고 자기가 나를 의지할까봐 와서 좀 도와달라 할까봐 일부러 전화도 안 하고 그랬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오고 싶었다고 왔는데 내려오라고 하니까 휙 가버렸어. 세상으로 갔어. 그러니까 힘들지. 그렇게 힘들죠. 맞아요. 그게 지옥이죠. 맞아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식이 내 자아를 구축하게 되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판단하면서 옳고 그런 거 하다 보면 내가 판단하다 보면 내가 어떤 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켜서 내가 아주 이렇게 내 가치를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종속이 돼가지고 내가 힘든 그 법에 종속돼서 그 법에 노예로 살아요.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식이 내 자아로 있으면 내 것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 자식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 근데 자식을 내려놓으면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래서 난 우리 애들 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엔 내 자식인 줄 알았죠. 그렇게 공부해 예배 드려 막 이랬는데 더 삐뚤어져요. 무슨 말이냐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청지기로서 잘 양육하라고 한 건데 제가 그 뜻을 몰랐네 하면서 애들을 풀어줘 버렸죠. 풀어주니까 마음대로 돼요? 내가 풀어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나는 편안하고 걔는 똑바로 자라고 애들은 올곧게 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내가 다스리면 삐뚤어지는데 맡겨버리니까 걔는 올곧게 자라고 나는 마음 편하고 신경 안 쓰니까 그게 천국이죠. 내가 판단하면 내가 지옥이에요.
맡기니까 내가 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참 좋아하는가 보다. 아멘. 말씀하고 가까이 하니까 그 평강을 주는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가 샬롬이구나. 평강의 왕으로 오셨구나. 아멘. 그 예수 안에만 있으면 평강이죠. 저라고 100% 예수 안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흉내를 조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땅에 대해서 전전긍긍 안 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동안 유튜브를 안 했는데 유튜브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나의 어떤 그 이렇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그래서 말씀 하나 할 때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남한테 상처 준다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안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여경과 환경 속에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그런 거 좀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죠. 하늘나라의 풍성한 그렇죠. 예수 떡으로 인한 예수 삶으로 인한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적 기원을 갖다가 또 그렇죠. 나타낸 거죠. 질량의 불변의 법칙을 그쵸 초월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기적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인데 이 기적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하고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하고 바로 이어졌다고 했죠. 그럼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하고 오병이어 기적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2가지 연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2가지 연관이 있으니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어져 이어오는 문장이니까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물고기하고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풍성한 것을 만들어내는 걸 본 자가 제자들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깨달은 자. 제자들 깨달은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서 아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때문에 재촉하죠. 바쁜 일들인데 빨리 가. 바다 건너가. 그 힘을 빼려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이어지는 내용이고 연관성이 그래서 이어지는 연관이고 힘을 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능력. 무리를 걸어온다는 것은 만유의 법칙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맨날 동행하고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함께만 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하고 함께하고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우리가 폭풍 바람이 거슬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람이 거슬려 오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젓다가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라는 어떤 역풍, 폭풍의 바다를 건너서 그 동에서 서로 가잖아요. 어때요? 천국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여정이잖아요. 지금 북쪽에서 서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베사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것은 강 이쪽 편이고 동쪽이고 그렇죠? 강 건너가는 게 베사다는 강 저쪽이니까 가나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가는 그 가나안을 가는 그 도착하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는 암만 그 풍랑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시니까 순풍에 불 받듯이 그냥 바로 베사다에 도착하더라. 예수님이 능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더라. 그래서 우리 오직 나의 능력으로만 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은혜로 된다는 것을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기적을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외적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동생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역풍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그 사정 다 아셔야 몰라요.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내가 화요일날 올라가기로 했는데 가면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응? 누구나 다 죽지만 응? 고통 없이 죽게 된다 기도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pon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을 갖다가 떠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갔다고 그랬어요. 바다 한가운데 갔다는 얘기는 그게 몇 킬로가 8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4킬로면 심리예요. 그러면 사경이랑 밤 사경이라고 그러면은 새벽 1시부터 3시 하면 캄캄해요. 저기 뿔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여요. 그 표현을 잘 보세요. 밤 사경에 그렇죠? 밤 사경에 제자들이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봤다고 했는지 함께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잠시도 떼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지만 눈을 안 떼고 그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인생에서 저희 역경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제자들이 저 역경 속에 있는구나 하니까 얼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무리를 그냥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셔가지고 구해주려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냥 휙 날라오면 되는데 갑자기 짠 나타나도 되는데 일부러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얘기는 내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유령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 제자들이 뭐 유령이 오냐 하면서 그냥 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무리를 걸어온 것은 나는 이런 능력이 신적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 인생에 있어서 역풍이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도 하지만 뭐도 한다?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는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마.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 네가 창조주 행세하지 마. 너는 피조물이니까 너 나를 의지해.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잖아요. 물질 걸어오는 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둠과 컴컴한 밤 사경의 그 어둠과 고통 그 전전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뺑뺑 돌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건져내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를 걸어오는 그 기적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6번째 기적이 어떤 거였었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복이 되는 기적인데 이 소경은 그쵸? 봐봐요. 소경으로 태어났어. 구장인가 있을 거예요. 그쵸? 소경으로 태어난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야,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 소경 태어난 자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소경으로 태어난 죄도 아니다.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타내시는 일, 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죠?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인데 설명 다 이따 할게요. 한 건데 누구 죄도 아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마지막 기적이에요. 7번째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쫓아오죠.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안 죽었다. 죽지 않았다. 잠잔다. 이러죠. 그러면서 빨리 갑시다 그러는데 가니까는 일부러 지체하죠. 일부러 누구 때문에 지체해요? 혈리병 걸린 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쳐주고 일부러 늦게 가서 3일 뒤에 갔다는 얘기는 완전 죽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안 깨어나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살리죠. 왜 살려요? 왜? 그래 죽었는데 죽어서 뭐 장사 지내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자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 7번째 기적을 끝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기적이 끝나잖아요. 뭘로 끝나요? 부활 생명으로 끝나죠. 부활의 생명. 이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기적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는 전부 다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지, 그거를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지난 시간에 이 몇 번째 기적에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을 좀 하다 말았거든요. 이 무리를 걸어오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이 기적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그랬죠. 바쁜 공부를 재촉한 이유가 목에 힘 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가 어디라고 그랬죠?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사러 가십니다. 저물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한 10리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홀로 묻혀 계시다가 이렇게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노져서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가나안에 가겠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밤 자경쯤에 캄캄하다는 얘기죠. 네. 새벽 1시부터 3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자 여기까지 했는데, 걸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왜 왔으면 배로 바로 올라타지 않고 왜 그들 지나가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할 거예요. 왜 지나가냐고요. 모르겠죠. 이것도 묵상에서 깨달아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깨달아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더 좋죠. 더 빨리 깨달는 거다. 아니, 밤 자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한테 왔으면 지금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막 그냥 고난 속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 얼른 가가지고 빨리 구해줄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구해주려고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면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워낙에. 구원하려고 빨리 배를 올라타가지고 빨리 그 바람을 잠잠케 해가지고 이렇게 벳세다로 도착을 시켜줘야죠,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걸 보시고, 노젓는 걸 보시고 배가 여기 있는데 그냥 되지도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이 그냥 막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오셔가지고 구원의 빛으로 오셔가지고는 빨리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 건너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약 올리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본인의 아니 그렇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으면 구해주고 나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맞지. 지나가버리면 간절히 원하게. 이게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문맥만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성경 전체를 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나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쓰는 곳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 한 그 표현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영광이 나타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나가셨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때 지나가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뭔지 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짠짠짠 그 영광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고 그러죠. 기도할 때도 그러고 또 뭐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 채워졌다. 이루어졌다. 그거 사전에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보살되는 것 같으면 영광. 근데 성경은 그 영광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속성이 나타났을 때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본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나타난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확실히 알아두세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드러난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네? 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났느냐? 가장 잘 드러났느냐? 길선진 목사도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자기 외아들이 오셔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영광이 드러나요? 쪽팔리는 일인데? 근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가장 잘 드러났다고 그래요. 왜? 속성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게 뭐가 나타났을까요?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죽이죠. 죄를 뒤집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는 어떻게 해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왜 죄가 있으면 뭐가 돼요? 거룩이 안 돼요. 거룩.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 볼게요. 십자가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첫 번째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도 싫어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영광이 드러났다니까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그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도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같이 있으면 거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를 쳐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를 쳐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이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요? 십자가에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거룩하겠네?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한테만 쓰시는 단어다. 이렇게.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해요. 도저히 거룩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죄를 쳐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저자에 죽여버릴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자, 두 번째 뭐가 나타났을까요, 십자가에서? 공의.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움. 그러니까 공의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와서라도 죄는 용서가 안 되는, 누구든지 다 똑같이 공평하게 의를 묻는 것, 재판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나 나나 똑같이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의가 드러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창세기부터 약속해온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 언약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아니고 구약부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렇죠? 신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속성인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실하심, 공의가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났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보고 그 외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의 처해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쵸?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는 그 긍휼하심,
그렇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우리를.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이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대신에 나 대신에 그 사랑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 그렇죠. 그 성품과 속성이 거룩, 사랑, 긍휼하심, 그 다음에 공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앞으로 하면서 요거 뭐 기회가 많을 거예요. 요걸 다룰 거예요. 다루게 되는데 이 속성에 대한 요거는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투영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즉 하나님의 이 지나가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그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지금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봐봐요. 출애굽기 34장 46절 볼게요. 34장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누가 앞에? 출애굽기가 모세죠?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 반포하시는데 하나님으로다, 하나님이 여호와로다 막 이러죠. 여호와로다 이랬고,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앞에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속성이 영화롭다 하잖아요. 영화롭다. 자비롭고 영화. 그런데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하심, 그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잖아요. 어느 때?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지나가려고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름 섭하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구절이 찾아졌으면 지금 이렇게 물 위를 지나가는 그 구절의 해석이 됐을 건데, 이 구절이 안 찾아지면 묵상하면 이 구절 찾아줄 것이고, 묵상 안 하고 그러면 이 구절도 모르고 누구한테 배워야지 뭐. 또 아는 자한테 배워야지. 또 모르는 데 배우면 이상하게 배우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그분의 속성을 지금 말하셔요. 그래서 물 위를 지날 때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게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노젓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 고생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이런 게 나타났겠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래서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역풍이 그 부는 풍랑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고, 그 속성이 왜 드러났느냐? 그 영광이 왜 나타났느냐? 왜? 우리가 살면서 그 풍랑 속에서, 역풍이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그 역풍을 만났을 때, 환난 만났을 때, 우리가 또 죄로 인한 그 어떤 그 고통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이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자기 그 뇌 종양 있는 여동생을 바다에서 물에 빠뜨려가지고 차에 죽이고, 그 오빠가 보험금 때문에 죽이고 자기도 어저께 죽었더만요. 어제 차 안에서 죽은 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죽어버렸겠냐고요. 죄를 지어놓으니까. 그 사람은 처음이 아니더라고. 네, 자기 아버지를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죄를 지은 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어버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잖아. 저도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인생의 이 삶 속에서 그 고통이 진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현장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는 거 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 함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상황에서도 그 제자들이 한밤중에 그 진짜 앞뒤가 안 보이는 그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몰라라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이 예수님만이 지켜보고 있다가 고난과 역경에 치이니까 지금 무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지나가려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그 속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죄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요. 그렇죠? 심지어 일가 친척까지도 버려요.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맞아요. 이 나를 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은 내 곁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죄를 져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드러나잖아요. 제자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가신다. 영광이 속성이 드러났다. 내가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속성이 드러나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옆에 항상 같이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맞아요. 그렇죠? 성경 그러죠? 진짜 내가 잘못했었을 때 징계가 없으면 그 사생아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다른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나랑 아무 관계없는데 잘못하면 나는 때릴 일이 없어요. 채찍질할 일이 없어. 징계할 일이 없어.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때리죠.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 계실 때 은혜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왜 너 이렇게 때렸다고 그러잖아 화장실에서. 근데 그 딸 때리니까 아들이 나중에 잘못했어요 하지 않고 아빠 사랑해요라고 했다잖아요. 끌어안고 너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냥 네가 잘못했으면 징계라고 채찍을 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랑했다 했냐? 그러면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너무너무 나보다 때리는 아빠 모습이 더 아파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때리면서까지도 나를 갖다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보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안 때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누구나 때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영광이죠? 속성.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막 기뻐 받으시고 그냥 찬란하게 그냥 영원하게 되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성품이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역풍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돼요? 느끼고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배우는 게 사랑이니까 그 도둑질 상담하기 이런 게 있어요. 이 도둑 연놈들이요. 도둑 연하고 놈이 부부지간에 결혼을 했어요. 절도범들이 둘이서 해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자식을. 그러니까 애를 우리처럼 만들지 말자. 도둑놈을 만들지 말고 정말 어떻게 키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키우죠. 그러면 걔가요 잘 키워지는 거 같죠. 도둑질 해가지고 과외 공부시키고 가정교사 두고 그냥 뭐 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근데 그 애가 자라나서 뭐 하는지 알아요? 도둑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보고 배워서 그래요. 뭐?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워요. 그래, 내가의 행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내가 내 부모한테 잘하면 자식이 나한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자신한테 못하면 지금 그 암에 걸려서 지금 이게 사경을 하면은 그 남동생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해요.
진짜 걔는 뭐 아버지나 그냥 뭐 숨을 아직 진절머리 치는데 해서 난 진절머리 치는데 걔는 끝까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해요. 진짜 잘해요. 복 받아야 되는데 걸렸어요, 감이. 왜 그렇게 슬픈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할아버지한테 잘한 걸 보고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해요. 자식들이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나는 애가 팔삭동인데 어릴 때는 무시를 했거든요. 못 잘한다고. 근데요, 진짜 잘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알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100분의 1이든 100만 분의 1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안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보고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보고 갈게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요. 죽던 해에 누가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죠.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대.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보좌에 딱 앉았어. 하나님 보좌에. 그런데 그 옷자락, 입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가득 차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어떻게 섰는데 쫙 섰는데 어떻게 6날개가 있대. 근데 둘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영광 보면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가 얼굴을 두 번으로 가려요. 영광은 죽으니까.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하나님 발을 가리키고 그 둘로는 날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창화해가지고 막 찬성하고 막 영광을 이렇게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 가로되 거룩 이러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거룩하다. 이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속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니까 영광이 뭐라고 그래요? 충만하다 그러죠. 자, 그럼 잘 봅시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자, 이걸 봐서 잘 모르겠죠? 응? 다음 시간 나면 그 이사야 6장 앞에 그 우시야 왕에 대해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시야 왕은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대. 응?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 나타났대요. 뭐가 할 때? 죽었을 때. 죽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잖아요. 자,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솔로몬 왕 다음으로 이 남유대를 부흥하고 그렇게 번영시킨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왕 중에서 그 선한 왕이 몇 명 안 되면 히스기야 왕, 뭐 우시야 왕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었어. 죽었으니까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감이 느꼈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문둥병이 되는 왕이에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시야 왕이 다 잘했는데 산당을 처리하지 않고 또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성소에서 뭘 하냐면 자기가 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 국가적으로는 그 선한 왕이 죽었어. 그쵸? 어려움이 닥쳤어. 그 바닷가에, 그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왕이 번영을 이룬 왕이 국가적으로 죽었으니까 어려움이 왔어.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위험을 느껴가지고 북한에서 쳐들어올까봐 놀랬을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막 그런 것처럼 국가적인 위기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근데 우시야 왕이 뭐만 했냐면 뭐 했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지낼 성소에서 분향을 자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드리면 안 되고 제사장이 드릴 거예요. 그럼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하는 권한을 왕이 했기 때문에 종교 탄압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제사장을 물리쳐버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종교를 그쵸 탄압을 한 거죠. 그래 영적으로도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위기가 왔었을 때에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읽지 말고 그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 그 왕이 죽으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왔었을 때 영적으로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런 위기상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더라.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 나타나더라. 거룩이 속성이잖아요. 이 거룩이 영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유다를 구해주려고 거룩은 죄를 쳐버리는 거잖아요. 죄를 쳐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 죄를 쳐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룩이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뭔지를 속성이 뭔지를 에스겔서 1장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머리가 누구냐면 그렇죠.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가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대. 그리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신 그런 그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가 허리에 뭐 단단한 새 같고 그 속과 쥐지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데 이 배경을 또 봐야 돼요. 그럼 이 영광의 모양의 모습을 봤어요. 환상으로.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속성인데 여기 속성이 안 나와. 뭐 거룩, 공의, 무슨 뭐 성실하신, 신실하신 착 무슨 뭐 사랑, 긍휼 한 개도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걸 찾아내야 되냐면 이 배경을 또 봐야 돼요. 요 나온 배경이 어딥니까? 요 나온 배경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었을 때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그발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있는데 그 그발 포로로 끌려가지고 지금 고난 속에 있었을 때 포로의 삶을 살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에스겔이 강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국가적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영광이 나타났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속성이 나타났는데 어떤 속성이 나타났을까요? 그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 황폐한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 상황에서 바빌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뭐겠어요? 속성인데 그 속성이 뭐겠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하신 분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있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진짜 내가 지금 아파서 내가 오늘 내일 하든 그쵸? 뭐 좀 건강해가지고 그쵸? 뭐 이렇게 살든 개에 물려가지고 그 입술이 너덜너덜 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뭐냐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상황을 통해서 개에 물렸으면 개에 물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약을 안 먹어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못 들겠지만 그러니까 개에 물려가지고 약도 못 먹은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쵸? 아픈 건 아픈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은연 중에 우리가 진화론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진화론에 젖어 있어요.
매스컴들도 보면 어디 가면 저거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전 이런 걸그 고고학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여행 탐사 세계 여행 탐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 TV 딱 그거 보는데 보면 세계 곳곳에 보면 아주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딱 설명할 때 보면 이게 수억만 년 전에 뭐 풍화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쩌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진화론에 우리는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예? 그 동물 세계 보면은 그 강한 자가 어떻게 돼요? 그 약한 자 잡아먹는 거. 근데 그렇게 안 잡아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붕어가 있어야 아니 모기가 있어야 붕어가 살고 또 붕어가 있어야 또 새도 살고 새가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플랭크톤이 있어야 또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있어야 뭐 새도 살 이런 식으로 양육 방식이 저절로 이렇게 성립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자는 남고 약한 자는 죽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자가 살아남고 존경받는다는 식의 진화론이 우리가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가난하고 저 사람 못생기고 못난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응? 어떻게 돼? 실파자 낙인 찍어요. 교회 가보면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참 잘할 때 정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시대 구조 데려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 건물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설교도 갖다 내고 막 찬양 단장으로 성가 대장으로 활동할 때는 내가 분기탱체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자주우지하고 뭐 그냥 뭐가 되는 것 됐는데 그땐 사업할 때고 근데 알면서 사업이 뚝딱 망했단 말이에요. 망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찌그러지죠.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뭐 죄져가지고 자기가 알아봤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깜짝거려서 내가 알아봤어. 응? 지가 뭐 한다 하면서 잘난 척 촉삭거리더니 그렇죠. 뒤에서 그러니 제가 그거를 견딜 수가 있어 없어요. 떠나죠.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내가 또 스승이 삼아가지고 8년이라는 또 말씀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거기서 또 떠나서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 또 떠나게 해가지고 또 다른 또 스승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됐는데 스승 없이 제가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하다못해 사업이 실패만 하더라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저러냐고 손깍지 하면서 낙인 찍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닌 뭘 믿는 사람이냐면 창조론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창조론이라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다 목적이 있어요.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을 인정을 해요. 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저 가난한 자를 써서 돈 있는 자, 부자를 부끄러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가난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로 만들었구나라고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뭐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게 된 게 아니고 왜 너는 돈도 못 버냐? 너는 왜 남들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 돈 버는 재주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군사만 맞게 그렇게 찌질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한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못 살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린대. 그럼 개떡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들 해요.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지. 창조는 하나님의 맞아요.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는 걸 딱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귀하게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이든 가난하든 정말 태어날 때 소경이든 아까 그랬잖아요. 소경이 지가 태어나고 싶고 태어났겠냐고요. 그런데도 물어보잖아요. 누구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도구로 쓰이려고. 도구로 쓰임만 어차피 저는 도구로 쓰임 못 받을 수 있지만 그 소경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지질이 못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심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무리로 걸어오는 기적 중에서 지나가려 했다는 그 뜻이 뭔지를 좀 살펴봤어요. 지나가려 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부러 표현을 지나가려 했다 하는 의미의 표현을 내가 성경을 썼다면 지나가려 하는 거 그 보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시라 때 이런 표현을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문자로 해석하니까 그 영광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지나가신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썼다고요? 개나 소나 다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개나 소나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네가 가다 내가 누구 보내고 내가 가겠나 내가 가서 전부 다 기 맞고 전부 다 눈물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냥 듣지 못하게 하라. 왜냐면 너나 나나 다 듣고 하나님 자식이 아닌 것들이 너나 나나 다 깨닫고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만 지나갈 것이다 이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났네. 긍휼하시고 사랑하심이 여기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지나갔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뭐 그냥 일부러 아까처럼 약 올리려고 지나갔구나. 안 그러면 깨달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속성을 드러내더라 영광이 나타나다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개나 소가 다 알아먹을까 봐. 우리는 개나 소가 아니다. 양이다.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먹는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보호되는 기적인데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가 왜 소경이 되었냐고 묻는 제자들 질문에 주님은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9장에. 자,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그렇죠? 아니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인지 누군지 지금 알아 몰라요. 보지 못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죠. 소경이 예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거 예수님이 그 소경을 찾아가요. 소경은 예수인지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소경 얘기가. 이 소경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소경이잖아요. 응?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냐? 뭔 개소리. 네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뭔 개소리 해가지고 자꾸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소경을 찾아가요. 그리고 땅에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이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되는 어떤 침 되는 어떤 물이 되는 이 침이 예수님의 어떤 생명이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한테 이겨지죠. 이겨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연합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침이 흙인 우리하고 우리 죄인들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져 가지고 자 이겨지니까는 제가 봐봐요. 하얀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얀데 나는 많은 거 빨간색이야. 딱 떨어지면 하얀 게 그대로 있어요. 또 많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게 변해 하얀 게. 변해죠 붉은색으로. 분홍색으로 변하듯이 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얘서 아무런 죄도 없고 깔끔한데 진흙이 나랑 이겨졌어. 연합됐어. 근데 내가 빨간색인데 뚝 떨어진 거야. 그럼 요거 뭐가 되겠어요? 변했죠.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인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침이 그 하얀이 깨끗함이 거룩함이 죄인
죄인이 나, 땅이 나, 흙이 나하고 연합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결국 50대 죽었지.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죽고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이 되어버리시고, 그걸 표현은 소경을 먹어버리시고, 나를 소경에서 뜨게 해주는 거. 이게 소경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찾아와가지고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는 소경이 나를 찾아와가지고는 당신이 그 저주받은 흙에 우리 죄인한테 인간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겨짐으로써 흙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흙이 돼가지고 나와 연합돼가지고 죄인의 모습이 돼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그 힐러한 못에 씻겨짐으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지는 게 이게 진다는 얘기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그래서 간판이 많아요. 실까 실루암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 실루암 연못에 효능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진흥하고. 근데 실루암 연못에 효능이 있고 효험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면 전부 다 실루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뭐 하자.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실루암 못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소경을 먹어버리고 내 소경됨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해준 그 사건을, 실루암하고 뭔 상관이야. 그때만 실루암이 없고 딴따라 연못이 있었어도 딴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실루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갖고 온데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도 그래서 제가 성지산 데리고 가서 한번 내가 거기 가서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걸 그 설명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시작해요. 실루암에서 여기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소경을 뜨게 하는 어떤 기적이 있는 곳이고, 이거 뭐 가이드들이 것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메시지는 이 실루암 연못에 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놨지만 예수님이 이러시 소경이 되어버리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신 곳이에요. 그렇게 했죠. 이건 도구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이곳이 그곳이라 가지고 그걸 성지처럼 만들어버려요. 맞아요. 지금 실루암이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뭐 거룩해요? 거룩은 하나님만 구별된 자예요. 근데 거룩한 성지라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막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건 부딪히잖아요. 또 나보고 개소리냐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진흙과 실루암 연못이 효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주님의 능력의 통로의 역할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자체는 예수님이 그 힘이 우리한테 연합된, 그래서 내 죄를 먹어버리는. 그런데 많은 그 심리의 은사들, 병 고치는 그 은사를 가진 자들 있잖아요. 들은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 되게 인기가 좋아요. 진짜 인기 좋아요. TV에서도 자주 나와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인기가 좋냐면, 그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랑 많이 해요. 은사자들은. 그래서 은사자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하는 게, 자랑을 많이 해요. 내가 받았다는 거. 자랑하러 준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준 것이지, 남한테 쏘으러 준 것도 아니고 자랑하러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랑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는 봤으니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 의사들한테, 신의 의사들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미리 예약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예약하고 미리 약속 잡아야 되고, 아무 때 가도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감사원금 내더라도 그냥 미리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줘. 막 미리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 날짜 잡아주니까. 감사원금 제가 먼저 보냅니다. 온라인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왜 그래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목에 힘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의사자들이. 설사 그 신이 인사로 있잖아요. 병을 고쳤다 해도 그 누가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자기가 쓰임 받은 것 뿐이고, 고쳐준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가 하나님 돼버려요. 맞아. 그래서 은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그 은사는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인 도구예요. 맞습니다.
그래 의사자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것만 있지 말씀이 없어. 이게 복음이 뭔지 몰라. 그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갖다가 말로는 하면서 실제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내가 고쳤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분이 고쳤다고 생각하지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그냥 신랑처럼 변모처럼 그냥 하나님 도구예요. 도구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7번째 마지막 기적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자 볼까요? 자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하고 저기 마르다죠. 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나사로가 살아가다가 예수가 살아간 나사로에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하는 거다고요?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사건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부활 가지고 계신 분이죠. 부활 생명을 가신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죄인이죠. 인간들 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 생명을 가진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이 생명을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거 부활 생명을 주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잖아요. 마귀는 죄를 줘가지고 사망으로 이끌러 가는데 사탄은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사망을 이겨내시고 마귀가 준 그 사망을 쳐내버리시고 살려내므로서 하나님이 승리한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좀 죽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 전부 다 어떤 걸로 가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내지는 하나님의 속성 내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서 그 능력이 신적 능력이 대단하신 분 이걸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끝!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 더 이상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개의 기적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결론 났죠?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을 자들인데 소경이고 죽을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천국도 갈 수 없는 자들인데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물리쳐시고 너희를 갖다가 끝내 구원해주는 그 승리 그쵸? 그 승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박수 칠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것그 속성이 뭐예요? 부활 생명의 속성이 드러났고 공의의 속성이 드러났고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죽은 나사로가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사랑의 속성이 나타난 것 영광이 드러난 것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것 사탄은 죽여버리지만 마침내 승리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 이걸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기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과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상징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할까요? 이걸 해야 마가복음을 하니까 좀 합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적은 끝났고 바빠요? 1시도 지금 오고 있어서 네? 1시까지도 가고 있어요. 어저께 안 갔더니 지들이 또 오네. 그래요? 1시까지 막 가야 돼요? 네. 점심 우리 같이 먹어요 가서. 어디 가서? 다 예약해놨어. 밥 해놨는데. 그래 그러면 이 마태복음 기적은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태복음 기적은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하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기적하고 마가복음에 나는 기적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같이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기적이 있는 거 지금 마가복음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복음 한 2가지 하고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이제 세세하게 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대충 개략적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 기록까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이유는 내 문제, 내 병 고치고 내 어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적인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내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많잖아요. 사랑 덩어리, 무슨 공의, 거룩, 그 다음에 뭐 신실하심, 그 다음에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한번 할 거예요. 그 시편에 가면 그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있을 때마다 인생의 역경 속에 인생의 어떤 그 거스르는 그 바람으로나 이게 너무 힘들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나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제도 기적 베푸셨으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베풀었으니까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럼 기적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것도 솔직히 기적이라는 건요. 어쨌든 한 번 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허구나 있으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근데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 또 하면 그 기적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걸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같은 영이 아니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좀 답답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뭔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또 한 두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신비주의 이 기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으며 역풍이 부는 우리 인생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할게요.